젊은 시절에 저는 과학을 공부하는 과학도였습니다. 시대를 앞서가는 과학 이야기를 무척 좋아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언제부턴가 그런 속도감을 별로 좋아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남보다 빨리 간다는 것이 당장엔 어떤 기쁨을 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기쁨은 그렇게 오래 가지 않았습니다. 그 기쁨을 유지하기 위해서 자신을 학대하며 사는 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한 50년쯤 전에 젊은 사람들이 좋아하던 이런 시가 있었습니다. 기다림에 대한 시입니다. 강이 풀리면 배가 오겠지. 배가 오면 님도 탔겠지. 님은 안 타도 편지야 오겠지. 오늘도 강가서 기다리다 가노라. 그 김동환이란 시인의 그 강이 풀리면이라는 그런 제목의 시입니다. 한겨울 동안 꽁꽁 얼었던 강이 풀려야 강 건너로부터 배가 올 것이요. 배가 오면 기다리던 나의 님이 그 배를 타고 올 겁니다. 님이 안 오시면 그 배에 님의 편지라도 올 겁니다. 그래서 오늘도 강가에서 강이 풀리기를 기다리고 님이 오길 기다리고 님이 안 오시면 편지라도 오기를 기다리고 그렇게 기다리다가 그냥 돌아가는 그렇게 기다리며 살아야 하는 그 시대를 잘 묘사했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니까 사랑하는 그 남녀 사이의 기다림일 수가 있고 보다 깊은 의미의 기다림일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 시가 인기가 있던 시대에는 기다려야 할 일이 아주 많았던 시대였습니다. 어렵고 부족한 건 너무나 많은데 현실적 해결 가능성은 안 보이고 그러니까 삶을 포기하지 않는 이상 뭔가를 기다리며 살아야만 했습니다. 다소 막연하더라도 열심히 기다리며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빠른 속도와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오랫동안 기다리는 방식으로 살아야 했던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 기다림의 연속입니다. 성경의 많은 곳에 기다림에 대한 말씀들이 나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기다림의 연속이라고 생각됩니다. 평범한 삶에서 뭔가를 기다리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들은 견디기 어려운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손길을 기다려야만 했습니다. 이방인들의 침략을 받아서 하나님의 도성 예루살렘이 파괴됐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이 불에 타서 폐허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아무 말씀도 아무런 행동도 나타내지 않으셨습니다. 그 극한의 어려움에 대하여 이사야 선지자가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64장 10절과 11절이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주의 거룩한 성읍들이 광야가 되었으며 시온의 광야가 되었으며 예루살렘이 황폐하였나이다. 우리 조상들이 주를 찬송하던 우리의 거룩하고 아름다운 성전이 불에 탔으며 우리가 즐거워하던 곳이 다 황폐하였나이다. 예루살렘이 황폐하여 광야가 되었고 하나님의 성전은 불에 타고 말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을 외면하신 듯합니다. 그런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손길을 기다리는 백성들의 그 부르짖는 기도가 이사야 64장 12절에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호와여 일이 이러하거늘 주께서 아직도 가만히 계시려 하시나이까. 아직도 잠잠하시고 우리에게 심한 괴로움을 받게 하시려나이까. 여호와여 우리의 어려움이 이러하거늘 어찌 가만히 잠잠히 계시나이까. 우리가 오랫동안 괴로움 당하는 것을 어찌 그냥 지켜보시기만 하시나이까. 이사야서 말씀은 극한의 고난과 기다림을 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어떤 기다림을 품고 살아오셨을 겁니다. 기다림 때문에 오랫동안 기도해 오신 분들이 계실 겁니다. 그렇지만 별 응답 없이 오랜 세월이 지난 그런 기다림들이 있을 겁니다. 저에게도 그런 기다림이 있습니다. 아주 오래된 기다림이 제 마음속에 있습니다.
그 기다림 때문에 마음이 고통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기다림이 살아있기 때문에 기도가 살아있는 것이고, 기도와 기다림이 살아있는 마음 속에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내 마음에 기다림이 없고 기도가 없다면 하나님은 나와 관계가 없는 셈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에게 기다리는 마음이 필수적입니다. 기다림이 곧 믿음이요 소망이라고 말씀드릴 수도 있는 것입니다. 오늘의 본문 이사야 61장 말씀은 오래된 기다림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령이 임하여 새로운 시대를 알리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이사야 61장 말씀 이전에 이사야 60장 1절이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여호와 하나님의 영광이 너의 위에 임하시리니 너는 이제 일어나 빛을 발하라. 오랫동안 버려진 듯 살아온 예루살렘 성전이여 하나님의 백성이여 이제 일어나라. 영광의 빛을 발할 준비를 하라. 어쩌면 이 시대 한국교회와 목회자를 향한 말씀이라 생각됩니다. 오랫동안 바람직한 모습을 보이지 못해 왔는데, 점점 기울어지고 점점 어두워지기만 해왔는데, 그렇지만 이젠 일어나 빛을 발하라. 하나님의 영광이 모든 교회들 위에 비추리니 이제 너는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그런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60장에 그 말씀이 나온 후에 61장에 가면 하나님의 구체적 손길이 임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사야 61장 1절이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하나님께서는 오랫동안 하나님의 백성을 외면하신 듯 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가까이 오실 때 가장 먼저 나타날 일이 이런 것입니다. 오래된 고난 속에 살아온 백성들이 그 고난에서 풀려나게 됩니다. 기나긴 고난의 세월이 이제 끝나게 되는 겁니다. 신앙생활은 먼저 마음을 통해서 시작되는 건데, 마음이 상하면 믿음 생활을 올바로 할 수 없습니다. 뭔가에 갇혀서 포로된 사람들이 많습니다. 육신의 질병에 갇히고 경제적 문제에 포로가 되고 죄악의 습관에 사슬에 매이고 죄책감이 묶여서 꼼짝을 못합니다. 상한 마음으로 어둠에 포로된 채로 오래 살아온 그런 문제들이 우리들 중에 상당히 많이 있을 듯합니다. 하나님의 일이 시작될 때는 그런 문제부터 해결되기 시작합니다. 마음이 상한 자가 고침을 받으며 포로된 자가 자유를 얻으며 갇힌 자가 노여나며 성령의 역사로 인해서 그런 일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오랫동안 상한 마음과 많은 고난에 포로되어서 살아온 성도들에게 성령께서 임하심에 상한 마음은 고침을 받고 포로된 삶은 자유와 해방을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안식일에 나사렛 회당에서 그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신약성경 누가복음 4장 18절이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성령이 나에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게 하시며. 안식일에
나사렛 회당에서 예수님께서는 바로 그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들은 나사렛 사람들은 분노하면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합니다. 누가복음 4장 28절과 29절이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회당에 있는 자들이 이것을 듣고 다 크게 화가 나서 일어나 동네 밖으로 쫓아내어 그 동네가 건설된 낭떠러지로 끌고 가서 밀쳐 떨어뜨리고자 하되, 말씀을 들은 그들은 예수님을 낭떠러지를 끌고 가서 밀어뜨려 죽이려 했습니다. 메시아와 복음을 듣는 사람들에게서 두 가지 상반된 반응이 나타납니다.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들과 복음을 거부하는 사람들, 그 두 종류의 반응이 나타난 겁니다. 하나님의 종들을 통해서 복음이 전파될 때 믿고 받아들이는 사람들에게는 은혜의 해가 될 것이요, 거부하는 자들에게는 보복의 날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61장 2절이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메시아에 대한 반응은 극과 극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은 고난과 십자가 편에 서게 될 것이요, 거부하는 사람들은 냉소하면서 십자가에 못질을 하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들에게는 그 은혜의 편에 설 것인지 아니면 심판과 보복의 편에 설 것인지 그 결단과 선택이 요구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믿음을 전할 때 생명에 대한 비유가 자주 사용됩니다. 엄격한 원칙이나 교리만 가지고는 믿음을 올바로 전하기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이사야 61장 3절에 의의 나무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 말씀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예루살렘과 성전이 오랫동안 버려진 듯 살아오는 동안에 하나님의 성전에서 기도하며 기다려온 성도들이 있었습니다. 때가 참에 성령이 임하실 때 가장 먼저 그런 성도들에게 이런 일이 나타나게 됩니다. 시온에서 슬퍼하던 그들에게 화관이 주어지는 겁니다. 성전이 회복되기를 애통하며 기도하던 사람들에게 꽃으로 만든 화관이 주어진다는 겁니다. 교회와 믿음을 지키려고 기도하며 기다려온 성도들에게 가장 먼저 영광스러운 화관이 주어진다는 말씀입니다. 슬픔 중에 인내하던 그들에게 기쁨의 그릇이 주어질 겁니다. 믿음을 지키려고 근심하며 기도하며 기다려온 그들에게 찬송의 옷이 주어질 것이라 합니다.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그릇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신다는 말씀입니다. 교회와 믿음을 지키려고 열심히 기도의 씨앗을 심어온 그들에게 가장 먼저 영광의 화관이 주어지고 기쁨의 그릇이 주어지고 찬송의 옷이 주어진다는 말씀입니다. 그런 성도들을 일컬어서 이사야서 말씀은 의의 나무라고 표현합니다. 애통하는 기도를 심었는데 그 나무에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화관의 열매가 열렸습니다. 슬퍼하며 인내하며 믿음을 심었는데 기쁨의 그릇이라는 열매가 열렸습니다. 근심하며 기다려왔는데 찬송의 옷이라는 열매가 열렸습니다. 그런 씨앗들을 심어서 그런 열매를 거둔 성도를 일컬어서 의의 나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어려움 중에 인내하며 기다리다가 마침내 영광의 화관과 기쁨의 그릇과 찬송의 옷을 얻게 된 성도들이 바로 의의 나무요. 그 의의 나무를 통해서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은 살아계시다는 고백을 하게 될 겁니다.
바로 여러분들을 통해서 그런 열매들이 나타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의의 나무가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기를 바랍니다. 마음이 상한 자는 고침을 받으며 어려운 삶에 포로된 사람들은 자유를 얻으며 갇힌 자가 노여나는 열매들이 의의 나무인 여러분들을 통해서 풍성하게 일어나기를 기원합니다. 그런 열매들을 통해서 기뻐하며 찬송하며 감사하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여러분들은 의의 나무라고 불리게 될 겁니다. 오래된 어려움을 벗어버리고 믿음의 열매를 맺는 의의 나무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